오늘은 왜 기도를 하지 않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저번 한 몇 주 전에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의 성취자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훨씬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확신 구절들 외웠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이죠.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계명을 몇 개 지켰다 못 지켰다보다 훨씬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요한은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씀은 계명의 말씀보다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다, 이러한 뜻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으로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계명에 대한 구절도 많지만은 약속에 대한 구절도 수만 개가 넘어요. 그만큼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에게 특별히 인정받았을까요? 그 사람이 계명을 잘 지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축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고향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로마서, 제가 중요한 구절이니까 제가 이렇게 몇 개씩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자녀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그 약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성도로 우리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혹은 생활할 때든지 성경 읽을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넘겨버려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라는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이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텅 빈 머릿속에 그냥 나 주세요 주세요만 기도한다. 그 기도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가? 가장 중요한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믿음이 생기는 것보다도 내가 말씀을 확신하면서 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잘 안 하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참새도 하나님 관심 있지만 그거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너희 머리에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지만 자녀 머리카락 숫자 헤아린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나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시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응답, 그 약속의 성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7절 아닙니까? 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하지 않습니까? 호소한다는 말로. 이것도 우리가 기도로서 호소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라 이 말입니다. 찾는 걸 말로 찾는 사람 없죠. 우리가 눈으로 걸음으로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은 내 노력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이 성취되도록 힘쓴다는 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상대방이 응답할 거라는 확신 없으면 문을 잘 안 두드리지 않습니까? 소리치려는지 몰라도. 제가 가끔 우리 집에 누가 페인트 할래요? 청소할래? 나무 자를래? 이런 사람들 가끔 와요. 그런 사람들 보통 보면 문을 콩콩 두드려요. 그래서 내가 베일이 있다고요. 초인종 누르면 되는데 왜 문을 두드리나? 그냥 눈을 피하면서 그 사람이 왜 두드리는지 나 뻔히 알죠. 초인종 눌러봐야 잘 안 나오니까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려고 문을 콩콩 두드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문 두드리는 심정으로 간절히 또한 확신, 하나님이 문을 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이 없이 기도할 때에 응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제가 여기에서 공부해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별로 주장하지 않는 엉뚱한 그 주장하더라고요. 옛날에 한국에도 그 뭐 어떤 분이 자기는 실용주의라 뭐 이렇게, 한국에서 실용주의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국에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북한하고 지금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서로 죽고 사는 싸움하고 있는데, 실용주의랑 배부른 사람들이 돈 투자 어디다가 할까? 아, 여기에 투자하면 이익이 조금 더 많을 것 같다. 그거 계산하는 사람이 실용주의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자기 전공을 정할 때도 어디다가 전공을 정하면 나중에 직장 월급이 더 많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실용주의죠. 예? 요새 또 나이가 먹으니까 뭐 그런 유튜브나 뭐 이메일이 많이 날라와요. 뭐 이렇게 해야 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해야 더 오래 산다. 아, 오히려 그런 거 보다가 더 빨리 늙을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그 운동해야 된다 그런 거 다 실용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용주의는 지금 당장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거는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 배고픈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실용주의는 당장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 크게 유행한 게 성령운동이죠. 예, 보통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답답해요. 뭐 특별하게 불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없고, 성령의 뭐 뜨거움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성령께서 말씀한 거 들었다 방언을 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이러니까 되게 장로교회는 답답하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나, 체험이나 했나,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흥의 중심으로 가서 뭐 불 체험을 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뭐 그 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우선으로 추구하는 게 그게 실용주의. 당장 불이 떨어져야, 조영기 목사님 그전에 그러더라고, 설교하면서. 보통 교회 가면 성령님이 안 계세요. 이러면. 우리 교회는 여기 당장 눈앞에서 병이 낫지 않느냐, 뭐 이러더라고. 여기 성령이 계시지만 그런데도 성령 없어요. 그게 성령적인지 저는 상당히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를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나의 욕구가 충족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까? 그거는 무당 종교예요. 무당한테 돈 들이면 굳어가지고 당장 자기 소원이 성취되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도대체 당장 결과가 떨어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내 뜻이 당장 성취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내 뜻을 빨리 성취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몰라요. 하나님 깨우려고 소리 지르는 그게 우리 기독교는 아니다. 그리고 왜 지금 당장 내가 급한데 왜 응답 없습니까? 하나님을 재촉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다.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인내가 생기고, 기다리면서 내 뜻보다 더 위대한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기도를 왜 하나 거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많다 이거죠. 미국 목사님들 여론조사인데 보니까 80%가 기도는 별로 도움 안 된다. 형식적으로 그냥 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색사기도 정도로 하고, 왜냐? 이게 다 실용주의에 속한 미국 사람들이니까 마음은 좁아가고, 또 교인들이 혹은 자기가 뭐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으니까 마음이 좁아가니까 그런 미국 목사님들 많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자꾸 머리에 딴 생각이 떠오른다고요. 기도를 5분 이상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 내가 정말, 근데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부터 내가 자아가 그걸 인식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높은 분 앞에 가가지고 그분 약속을 해가지고 왔으면은 우선 그분이 무슨 생각하나 무슨 말을 할까 우리 거기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내가 가지고 온 이야기부터 팍 꺼내보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순서가 이게 정말 너무나 내 중심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은혜가 안 되고, 이 기도가 이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우리 기도를 먼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그거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최소한도 5분은 보내야 돼요. 거기에 관계되는 구절, 하나님이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는 구절이라든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자녀가 이야기하는데 안 들을 아버지가 없는데 하나님 선하신 우리 아버지가 왜 안 들을까? 뭐 이런 구절들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려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그거부터 생각을 고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또 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가르친 것,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예수님 말씀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가난하다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심령의 파멸을 고백하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파산했으니까. 난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참 좋은 말씀 같아요. 내가 뭐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뭐 부족해. 이런 교만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듣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여러 번 하셨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생각에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식. 그리고 이게 누가 가르치면 거기에 따르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어린아이한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계명 잘 지켰다고 나 11자 바쳤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음식했어요. 뭐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할까요? 우리가 자신의 의를 믿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자세를 먼저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뭐 기도 안 해도 뭐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따라가고 있는데 뭐 부족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생각에는 95%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내 자신부터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간음하고 그 죄를 자백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다. 동물 잡아 죽이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네 마음에 죄로 가득 찬 교만한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다. 기도에는 이게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저는 복이 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애통. 기도에 왜 밤낮 감사도 좋죠. 그렇지만 감사만 있고 애통은 없나?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자기 자랑,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애통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찢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하나 그것을 기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마음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에는 히랍 정교라는 종교가 거의 100% 믿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개신교하고는 전혀 다른 뿌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천주교하고도 우리는 천주교에서 나왔지만 히랍 정교는 처음부터 이것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추기경이 그런 말을 했대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인가 보면 소경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번쩍 뜨고 좋아가 뛰어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부흥을 걸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추기경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은과 금이 없을 가난했지만 우리 러시아 종교는 은과 금이 풍부하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 건물 봐라.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나. 그 말하고 몇십 년도 안 돼가지고 소련의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됐어요? 뭐 추기경들 다 몰살당하고 모든 교회는 다 공산주의 자아 비판하는 장소 몰수당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성직자들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도 상당히 이 비슷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교회들이 숫자, 교인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한국 목사님이 강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는 두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줄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궁금해가지고. 들으니까 첫째는 빚을 내고 교인들을 다 꽂혀가지고 무조건 교회 건물, 그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최고로 크고 화려하게 지어라. 그러면 교인들이 몰려온다. 두 번째는 교인들 그냥 아픈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무조건 시작하라. 안 나와도 좋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하면은 또 아픈 사람들 가족들이 몰려온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 한국교회 성직자들의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너무 비판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는가. 우리가 노회 같은 데 가면 교인 숫자에 따라서 목사님들의 노회에서 발언권이 확 달라져요. 도대체가 노회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다루는 사람들이 온다 모임장과 정말 의심스러워.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거기에서 막 그냥 성령운동만 뜨겁게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지. 지금 한국 나라가 참 피폐됐고 한심하게 짝이 없지만은 약간 기도도 하더라고.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뭐 지도자들이 이것을 고치자고 이야기하면 누가 귀를 기울일까요? 제가 생각에는 아무도 귀를 안 기울일 것 같아요. 교회는 이미 발언권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먼저 타락에 앞서 달리기 때문에 세습을 하질 않나. 하여튼 한국교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 교회는 영적 능력은 가난하게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오순절 운동을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점도 있어요. 저도 성령 운동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위험한 거는 마귀가 오순절 운동이 너무나 감정에 치우치고 눈에 보이는 결과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걸 제가 눈에 보여요.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성경이 그것만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교회 타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예레미야 33장은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장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물론 벌써 망했고 아수리한테, 유다도 지금 바벨론한테 지금 망하고 있는 순간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망하고 있는 19세기에 무슨 크고 비밀한 일이 있을까? 예레미야가 혼자서 군지렁거렸을지도 몰라.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서 뭔가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뭐 이런 말이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제가 보기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제가 적었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자손이 회복될 때가 있다. 근데 언젠가 돌아온다. 근데 돌아온다는 자체가 회복이라고 부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생명을 찾아야죠. 에스겔 36장, 37장에 나오는 죽은 뼈들이 일어날 때가 다시 있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말, 이것이 핵심인데, 새 언약의 내용에 에스겔 33장에 보면 새 언약의 내용의 첫 번째가 새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생각이 바뀐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내재. 에스겔 36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 내 힘으로 율법 잘 지켜보겠다. 그거는 뭐라 그러나 위선자 양성 제조 공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거 안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을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지. 내 힘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죄 속죄. 우리 완전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 구약의 동물을 안만 죽여봐야 죄가 씻음받지 못하는데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국가도 나라 자체도 하나님께서 특히 다윗 이후로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 왕이 물론 메시아가 오기도 하지만 메시아뿐만 아니라 거기에 왕들이 계속 세워진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가 다시 회복된다는 약속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론 세대주의자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엉뚱한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몰라도 돼요. 근데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한마디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교회하고 달라요. 교회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메시아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의지하는 거지. 우리가 율법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인정받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을 잠봉시키지 맙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 우리 교회에게는 새 언약이 중요하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찬양 왕국을 예수님만이 왕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왕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그 찬양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이 크고 비밀한 일의 성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너무나 사탄이 날뛰고 우리 기독교도 이제 말세가 다가오니까 안과 끝이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